찬양합니다. 우리가 의뢰해야 할, 또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 엘로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엘로이. 엘은 신을 나타내는 가나안 용어라고 그랬죠. 오래된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로이를 합치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 이렇게 쑥 훑어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깊이 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헤쳐 보는 것이죠.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게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로이는 단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이는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났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무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이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군데군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섭으로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갈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여종을 남편과 동침시키는 거,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을 상속자를 낳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은 법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사레의 아들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식을 망각하고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 못하는 주인인 사레를 멸시를 했습니다. 사레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니까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별로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그래 마음대로 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멸시했던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못 견뎌서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하갈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갈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남에게 털어놓는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더럽혀져서 쓸모없는 늑마처럼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이용만 당하고 이제는 학대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갈처럼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용만 당했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부당하게 나를 대우할 때 그때 여러분 하갈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 것뿐인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유익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역으로 학대를 받는 처지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오늘 본문의 하갈이라는 여인의 감정을 유추해 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 섭섭하다.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학대하다니. 배신감. 또 학대로 인한 상처. 그 상처로 인한 슬픔과 분노로 아마 복합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엉어리가 져서 이 감정을 풀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엉어리진 채 그 나쁜 감정, 그 쓴뿌리의 감정이 평생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주권자이신 엘 엘리온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나 계십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보고나 계십니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나를 괴롭히는데 이런 신앙적인 회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질문, 하나님 과연 나의 처지를 보고 있는가? 나의 이 고통과 학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성경에서 엘로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붙인 여인이었습니다. 엘로이라고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엘로이라고 부른 사람이 열국의 어미 사라가 아니라 그 몸종인 하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로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애굽 여자 하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의식 속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들 가운데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굽 사람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만 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채 버림을 받았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학대와 공격과 조롱과 모욕을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까? 그래서 억울함과 섭섭함과 배신감과 상처로 인한 슬픔과 분노로 가득해서 그 광야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갈처럼 엘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나의 현재의 처지와 과거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요? 엘로이,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사가 하갈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샘물 곁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샘물 곁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샘물이 어디 있냐? 오늘 7절을 보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길에 있었다. 이거 술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르 광야를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에 지나는 첫 번째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동안 3일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시작했던 그 수르 광야. 요거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주인집 가나안 땅에서 지금 수르 광야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나 봐요. 하갈이 거기서 잠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고 있는 바로 그 샘물 곁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를 역으로 지나면 어디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수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에요. 이 여자가 애굽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나 봅니다. 수르 광야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의 샘물 곁에서 어떻게 보면 수르 광야는 죽음의 사막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광야길을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샘물 곁에서, 바로 이 죽음의 길목,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갈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추적하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죽음의 길목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로히는요, 하갈이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갈에게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엘로히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갈, 그 이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는데, 임신하였다라는 건 과거형이 아니라 영어성에 보면 현재형으로 써있습니다. 지금 네가 임신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엘로히 하나님은 하갈이 현재 임신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있는 위치도 알고 있고요, 현재 신분도 알고 있고요, 현재 이름도 알고 있고요, 현재 임신 상태라는 것도 우리 엘로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데 왜 물어봅니까? 8절 하반절에 바로 이 하갈의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갈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갈이 여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어요. 그 정식 아내가 되어서 동침한 것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임신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째려본 거는 잘못한 겁니다. 아니, 임신을 하는 주인은 임신 못한다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멸시 안 했겠습니까?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레가 하갈을 지독하게 학대를 했어요. 어떤 학자는 사레는 미인입니다. 사레가요, 얼마나 학대를 했느냐 하면, 학자들의 말에 하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하갈을 두들겨 팼어요. 이쁜 여자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쁜 여자도 때립니다. 예. 성질이 난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는데 한 맺힌 이 여인. 그런데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가하고 주인에게 대드는 여종을 볼 때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다요? 당신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무관심한 남편을 봤나. 그러니까 사레가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냥 두들겨 패서 하갈을 심하게 학대를 했어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임신한 몸으로 하갈이 냅다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거 봐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야,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자 하갈이 곧장 대답합니다. 자기의 그동안에 쌓여있는 감정을 다 하나님께 털어놔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례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인집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내 목숨은 건져야 되겠기에 내 아이의 생명은 건져야 되겠기에 이렇게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가야 할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고국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너무 주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주인에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이 짧은 이 답변 속에 이 하갈의 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그 나쁜 감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나쁜 감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갈이 과거에 학대당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 임신한 사실, 임신한 채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는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139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안다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 앞에 뭐가 나와요? 살펴보셨으므로 안다. 하나님이 하갈의 그 감정을 다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갈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앓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11절 말씀에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마엘이라. 여러분,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과 비슷하잖아요. 이스마엘, 사무엘 비슷하잖아요. 예,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 이름이 뭐예요? 뜻이 관조해 보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커가는 과정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샘물 곁에서 만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이 나쁜 감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에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덮어두려고 그래요. 그걸 드러내고 문제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묻어두려고 그래요. 그런 사실에 대한 나의 나쁜 기억과 감정과 거부감 등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터뜨려버리면 자기가 더 괴로우니까 묻어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꾹꾹 눌러 참고 맙니다. 그런 사실을 꾹 눌러 참기만 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쁜 감정도 상처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은 컴퓨터와 같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방출해버리곤 합니다. 그저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괴로워할 뿐이죠. 그리고 고통과 쓰라림과 자책감을 또다시 가슴속 깊이 꾹 눌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상처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들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치유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면 주관자 하나님께서, 주관자 누구예요? 엘리온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스러운 그 과거 일이 일어날 당시에 반드시 개입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끔찍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건 이후에 받은 그 나의 상처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후에 치유해 주실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처지, 고통스러운 그 처지를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를 만날 때, 이 엘로이를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치유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엘로이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 여러분 치유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 나의 고통과 처지가 끔찍하고 괴롭고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엘로이가 나를 다 보고 계신다. 다 살펴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로이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이를 알고 믿으며 엘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세요. 그 이름 안으로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쓴뿌리의 감정과 과거의 아픈 학대받은 그 경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미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하갈에게 그의 발걸음을 바꾸는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요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갈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갈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하갈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걸 이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뛰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녀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지금 알려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들나귀처럼 사람들 두들겨 패요. 무슨 말이냐면 호전적인 민족이 되어서 특별히 형제를 친다고 그랬는데 그 형제 누굽니까? 바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정쟁의 실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하갈에게 던졌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이것이 하갈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갈에게 돌아가라,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후손을 허락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호전적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싸우리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뒤에 하갈이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 사라에게로 여러분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예? 학대받는 곳으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 맞으면 애까지도 위험한데, 예,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왜 순종했죠? 네,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로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엘로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직접 만나 뵙게 되었구나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셈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부엘은 우물이고요, 우물, 샘물 우물이고, 라헤는 살아계신입니다. 로이는 그죠, 엘로이, 살피시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살아계신 자의 샘물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고 있는 하갈과 그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 누구도 지켜보며 돌봐줄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엘로이, 그 하나님만이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외롭고 머물 곳도 없으며 게다가 임신하여 몸이 만삭인 여인만큼 비참한 처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갈은 곧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엘로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엘로이 하나님께서 궁지에 빠진 하갈을, 죽음의 길목 앞에 있는 하갈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하갈의 과거에 당한 주인으로부터의 학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 그녀의 자리와 그리고 처지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래도 환하게 밝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가 지금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찾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적막하고 외로운, 정말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하여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엘로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학대받은 하갈의 이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간증의 날 때 한 여성도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양육했던 유모 할머니에게 10년간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2017년에 결혼하고 2018년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공황장애를 이겨보고자 했지만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나는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학대한 유모 할머니와 나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위를 탓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자기를 탓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부리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집을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을 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 여인도 스스로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그때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잖아요. 내 곁에 계셨으면 그런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았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상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모 할머니에게 용서를 전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황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내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며 품어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어린 시절에 당한 그 유모 할머니의 학대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엘로이를 깨닫게 되고, 그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학대 가운데, 그 과거의 쓰라린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와 현재의 고통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 이런 회의입니다. 아무도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의 깊게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고 해도 잠은 부모가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감찰하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온 땅을 다 두루두루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여러분 살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만 하지 말고 그 결심대로, 그 결정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 엘로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로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어두운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 풍랑 만난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고난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 그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강해지고 내 믿음은 굳세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